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이 시간 드림 선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맙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멘이 더욱더 활기차고 더욱더 의미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형 에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두 형제가 완전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야곱이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후 야곱 가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약 1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두 번째 정착지인 요단을 건너서 이 세겜이라는 땅에 이제 거주합니다.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돈을 주고 이제 세겜의 성주 하몰에게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러분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헤 이스라엘로 이제 부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승리자가 누구냐?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그 문제를 이기고 제단을 쌓은 예배자.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다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34장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 눈치 못 채셨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31장까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들이 쫙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 34장의 끔찍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데 왜 이 사건이 주는 의미, 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겜성에서의 디나 사건. 야곱의 가정이 이 세겜에 머무는 어느 날 야곱의 첫째 아내가 누굽니까? 레아예요. 라헬보다 레아를 좀 덜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 레아에게서 낳은 막내딸 야곱. 그 야곱의 딸 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대요. 당시 이 세겜 땅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몰. 근데 하몰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아들 세겜, 땅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에 디나의 나이는 약 16세 정도로 이제 추정돼요. 결혼 정년기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디나가 보호자 없이 혼자 다녀요. 근데 오늘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평상시도 다녔을 거예요. 다른 자매가 없어요. 혼자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요. 왜 혼자 다녔는지 그거를 이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호기심 많은 10대의 나이. 근데 호기심 많으니까 이 세겜 도성에 대한 그 매력적인 문화, 또 그 히족속 사람들의 뭐 외모, 장신구, 당연히 관심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 세겜의 통치자였던 하몰의 아들 세겜 또한 젊은 나이였을 거예요. 결혼 정년기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발견합니다. 이날 처음 본 건지 아니면 몇 번 본 건지는 몰라요. 근데 문맥상 보니까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좀 엿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한 번 보고 뿅 가고 이게 아니었어요. 신선한 뉴페이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겁탈합니다. 2절 3절입니다.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소녀를 사랑했대요. 한 번 봤다고? 근데 여러 번 봤다가 기회를 본 것 같아요. 디나에게 첫눈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어떤 나쁜 놈들보다 더 나아. 왜냐? 자신의 한 짓에 대한 그 책임을 지려 해요. 나쁜 놈이지만 이 디나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그 디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내가 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 고백과 함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 내가 저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 이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뭐 했대요? 잠잠했대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달려가서 요절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아무 말도 없어요. 비겁한 겁니다. 잠잠하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야곱은요, 웬만하면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요. 워낙 머리가 좋아요. 워낙 머리 잘 굴립니다. 그렇게 야복강을 체험하고 또 에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이 하몰의 아들은 세겜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이제 본인들과 가족들은 이 세겜 땅에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돌아와요. 자세한 내막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물론 소식을 듣고 왔대요. 7절입니다. 7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오늘 본 장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니까요. 이때 자, 레아가 첫 번째 낳은 자녀가 누구냐? 루벤이에요. 장자 루벤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냐? 23살 정도. 그래서 대부분 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의 나이가 16세에서 23세의 연령대로 봐요. 이때 나이가 어떻습니까? 막 감정과 행동이 막 서는 혈기왕성한 나이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 감히 우리 가문을 이렇게 무시해? 그래서 심히 분노합니다. 생각보다 행동과 말이 앞서는 나이예요. 자, 한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만나요. 그리고는 부탁한 것처럼 당신의 딸 디나와 내 아들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책임지겠다. 이거죠. 내 아들이 당신 딸 연모한다.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당신의 족속과 족속이 함께 통혼, 함께 여인들이 또 사내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통혼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직 당신이 이 땅에 기업이 없지 않냐? 당신 가문이 이 땅에 정착함으로써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을 강조하죠. 이 세겜 또한 11절에서 12절 내용 보니까 내가 당신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 동생 디나와의 이 결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한다 할지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참 괜찮아. 이 정도는 또 괜찮아. 자, 이 하몰과 이 세겜의 이 제안. 세상적 가치를 볼 때는 참 매력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결혼합시다. 또 함께 우리가 사돈을 맺읍시다. 그리고 함께 재산을 또 원하는 거 다 주겠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터를 이루고 평생을 해도 못 이룰 아주 좀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보장된 거주지, 경제적 효과, 든든한 후원자, 또 딸의 수치를 덮고 딸을 사랑하는 든든한 후원자 사이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조건들을 하면 참 매력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겜의 아들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실상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레아에서 나온 그 시므온과 레위 그들에게는 다른 뜻이 있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인 척하면서 다른 뜻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 또한 이들이 받아들인 것에 잠잠해요. 야곱은 계속 잠잠하고 있어요. 왜냐? 야곱도 그 아들들이 가진 그 다른 의도에 함께 동조한다는 것이죠. 그 다른 의도를 아버지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뜻이 뭐냐? 13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뭐래요? 속여 대답하였으니, 진짜 아니에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속여 대답하였으니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아주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거룩한 할례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속이고 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의식이에요. 뭘 위해서요? 복수를 위해서. 당신들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의식 속에는 할례라는 명목이라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가하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는 것이고 아주 고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폐단과 어떤 피해를 나왔을까요? 그 이후에 중세시대 보십시오. 마녀사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처녀들을 죽여요. 또 십자군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끔찍하게, 십자군 전쟁 때 그 이슬람 사람들을 엄청나게 끔찍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역사적인 부작용을 낳았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는 그 명목으로 자신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살육과 도륙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 명분으로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겜은 못된 짓을 했어요. 나쁜 놈인데 오히려 더 사악한 면에서는 세겜보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 하몰과 그 세겜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니면 너무 믿은 건지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읍 사람들을 이제 설득합니다. 뭐 하라고요? 할례 받으라고. 18절 19절이에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첫째가 뭐냐? 세겜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다 할례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 진짜 사랑했나 봐요. 그나마 다행이죠. 자신이 책임지니까.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안 읽었으니까. 아까 읽었지만 아까 안 읽었죠? 하몰과 그 애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 나와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둘째 속내는 뭐냐? 야곱에게 딸린 그 가축과 재산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것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자. 그리고 할례 행하자. 겉에서는 내가 책임질게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저들의 재산. 그러니까 이들이 이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웃으면서 뒤에서는 칼을 갈고 뒤에서는 뭐 쉬운 말로 뒷담화 막 이러잖아요. 뒤로 돌아서는 막 칼을 갈고. 이런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란 표현이 오늘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드디어 그 성에,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할례는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이 할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25절, 26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 받으면 남자에게는 포경수들이죠. 이 제3일 때가 가장 아프대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 학살할 때에 남자들은 어떻게 유대인인 줄 알았냐? 하체를 벗겨보고 알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 다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폴란드인지 프랑스인인지 독일인인지 유대인인지 그 할례를 보고 알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그 외과적 수술이 최고점에 그때의 통증이 있는 날, 이날에 디나의 두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이런 날 수가 없어요. 모든 남자 죽이고 하몰과 세겜도 다 죽여요. 남자의 씨가 말려버립니다. 와, 끔찍합니다. 그리고 볼모로 잡혀있는 디나를 데려오지요. 말이 볼모지. 세겜이 나 진짜 사랑합니다 했으니까 좀 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더 충격적인 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27절부터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끔찍합니다. 남자 다 죽였는데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소와 나귀와 재물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 아내들까지도 다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해는 이 표현도 만다고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세겜 한 명이에요. 또 세겜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 책임을 지려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이 같은 보복 또 약탈 행위는 너무나 선을 넘었어요. 자, 내 동생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 제안 받아들인 척 하면서 그 하몰과 세겜을 죽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죄 없는 또 그 모든 성읍을 다 파괴해버립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있다면 종교전쟁이에요. 종교가 이 광기를 갖게 되면 아주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더 악랄한 짓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죄악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근데 그게 죄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수의 일에 누가 주도하고 있냐? 하나님은 등장하지도 않고 야곱은 침묵하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무섭고 파괴력이 강한 것이 바로 종교적인 죄인데, 바꿔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짓는 죄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이러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자신들의 복수에 이용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야망을 취하거나 또 장사 수법으로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큰 교회가 있으니까 그 큰 교회 앞에 식당이 있어. 와, 큰 교회 있구나. 거기다가 성구를 붙여놔.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요. 왜 붙어 있습니까? 누가 갖다 줬어요. 장사 잘 될 거라고. 그렇죠. 큰 교회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오면 식당 오니까 웬만하면 좀 예수 믿는 집 가기를 원하겠죠. 북어대가리 붙여있는 집 가기 원합니까? 저도 웬만하면 그런 데 가기 싫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교회 직분이나 이런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못 믿습니까? 쉬운 일 이거죠. 내가 목사인데 못 믿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나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막 얘기하는데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들어본 적 있죠? 전 많이 들어봤어요. 왜 그런 말들 합니까? 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잘해.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요, 이 일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해요.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이 반응해요. 책망합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근데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이게 말 되는 얘기지만 또 틀린 얘기예요. 책망하는 내용이 개인적인 유익의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자, 내게 화를 끼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누구의 관점이에요? 다 자기 관점이에요. 나. 이 구조를 인용해보자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뭐 했을까요? 터를 이루고 밭을 갈고 가축을 키우고 매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전히 그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왔을 거예요. 10년 동안 숲곳이라는 곳에서 있다가 이 세겜 땅에 왔잖아요. 야, 이 세겜 밭을 샀잖아요. 편하게 살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겜 땅에서 터를 이루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이 학살을 자행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또 거룩한 할례의식을 악용한 이 사실, 그리고 그들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 명성에 해를 끼치고 자칫 이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위험에 빠지게 될 그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좀 변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고쳐 쓰려고 하시는데 너무 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 쓰려고 옆에다가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고치려고. 싸우자는 건 아니고 싸우자는 건 아니에요. 째려보지 마시고 조금 사랑의 눈빛으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고치려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실체가 또 드러나요. 지금까지 많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왔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야곱 안에는 야곱스러움이 있어요. 이스라엘스러움이 아니라 야곱스러움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야곱스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우리는 이 시간에 등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들의 이 과도한 복수는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짓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또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야곱에게 이런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냥 세겜 땅에 섞여서 그냥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반과 그 에서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10년의 세월을 어쩌면 그 숲곳이라는 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안이하게 살아왔어요.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33장 18절 19절에 있듯이 세겜 땅을 돈을 지불하며 밭을 사면서까지 장막을 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원래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어디로 향해야 옳았을까요? 지금도 가나안 들어와 세겜 땅 가나안이 입성지예요. 에서와 헤어진 후에 바로 향해야 될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그쵸, 베델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 장에 나올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갈 때에 가기 전에 어디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어요. 이제 다시 고향 가나안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요. 10년을 넘게 편하고 안이하게 살았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다음 주에 등장할 그 베델로 향해야 정상적인 행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즉시로 베델로 가야 했음을 망각하고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이 행로만 바르게 잡았더라도 딸 디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과 레이가 살인을 하고 모든 것을 노략질하고 그 성읍을 망하게 하는, 멸망시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곱은 비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참혹한 그 보복 범죄 현장을 목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돼요. 우리의 원래 본착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다른 아들은 다 축복했는데 이들은 축복 못 받아요. 기업도 못 받아요. 다 나중에는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못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이끌어 가십니까? 이런 족속들을. 아니, 그 하물과 세겜을 다 시므온과 레이가 죽였어요. 근데 그 또 성읍에 또
들어가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노략질했어요. 왜 또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욕심 많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택한 사람들 아무나 쓰지 않아요. 택했기 때문에. 못날 수도 택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못날 수도 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까? 그 정명석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잖아요. 저 이만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잖아요. 저 만민중학교 이재록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잖아요.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가혹한 방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좀 힘든 방법을 가지고도 정념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왜? 이곳은 아니니까. 그 세겜 땅에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정례비가 떨어집니다. 이 땅에. 그리고 손털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베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정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또 옛 그림이 남잖아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옛날 우상의 것들을, 그 편안한 것들을 바라보니까. 너는 거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봐.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나만 따라와.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이성으로. 우리 이성이 있잖아요. 또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요. 감정으로 하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감정으로 하면 정말 혈기가 나옵니다. 이성을 넘어서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들이 알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방 민족이랄지라도 우리의 해를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용서를 했습니까? 그 끔찍한 것 다 내가 겪어라?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참고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감정이 아닌, 혈기가 아닌, 비열한 속임수가 아닌 진정한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광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인데? 근데 여러분, 겉으로 포장된 종교인이 아닌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복음 속에. 복음 속에 있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더 많어. 그러니까 교회가 별거 없네. 그 교회 다니다가 떠나가고, 교회가 별거 없네. 세상 것으로 더 가고, 디나가 저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가서 일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 속에 있지 못해요. 말씀 속에 있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되어지면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면 돌아와야지. 여러분, 나간 자식들 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돼요. 상하고 버려지고 소외된 저곳을 향해 크게 외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찬양했습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찬양했잖아요. 예수가 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 때문에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그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이 일을 드러내냐?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믿는 척, 뒤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저래. 이걸 듣는 사람. 여러분이 막 하고 갔는데 에휴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봐야 돼요. 저도 많이 찔리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깃들어져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길들여진 어두운 세상 문화에 살고 있고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